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추석은 유난히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간만에 명절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이 오고 가는 차에서 보니까 추석이 좀 늦게 일정이 잡혀서 그런지 들판이 제법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무 말씀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계절을 무르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신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성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명함에 뭐가 적혀 있는지, 직함이 뭔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재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요즘은 스펙이 인격입니다. 참 씁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스펙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게 많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대체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많고 의사분들이 많은 교회는 재정은 빵빵한데 교회는 시끄럽다. 그게 이제 속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 아는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고 본문 26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희 자신을 좀 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왜 그렇게 아는 척하고 지혜로운 사람 행세하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스펙이 좋았습니까? 가진 게 많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떵떵거릴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도 보면요, 사업에 실패한 그런 때였거든요.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다지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별로 좋지를 않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연약했고
인생에 실패한 지점도 있었고 뭔가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그리고 죄성이 강한 그 모습까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시험 보듯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으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시험을 보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펙으로 부르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세상의 중심에서 잘 나가던 그런 때가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변방에 있는 것 같고 외롭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처음 부르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격이 살아납니다. 겸손이 생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관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메말라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뿐이라는 거죠. 좁아진 마음에서 자꾸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립니다. 다른 사람 입장이나 의견을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하다 안 되니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따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자기가 원조고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자를 막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살피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최대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은 왕년에 성경 공부 되게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 공부 많이 한 것,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지 않는데 예전에 많이 했다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간에도 있어야 할 그 사랑의 교제나 섬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이나 사랑은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까 바울이 저 멀리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제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동력, 기도해 주던 그 모습을 이제는 좀 회복하십시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세상의 지혜로, 내 그 알량한 지혜로 교회를 생각하고 세우려 하지 말고 다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주려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깨워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만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나 강함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지위가 있거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막 자기를 내세우는 뭔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그 욕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주의 종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생각,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공동체에 불통을 만들고 불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평화를 이루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공동체의 평화와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내 강함과 내 세상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왕자로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뭔가 힘이 있고 세상 지혜가 충만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냥 그 인생이 뭐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고 허물허물한 그런 내면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자기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신자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괜히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지혜로 그냥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똑똑함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 똑똑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세상에서 좀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척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름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부터 온 것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지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야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참 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예수님만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쭉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지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지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대를 다 받아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보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요, 미련한 덕목일 겁니다. 내 걸 챙겨야지, 내 주장을 해야지, 무슨 사랑과 용서고 남을 돌보고 섬기느냐. 예수님은 그러나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이 모습에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가운데 함께 위로를 얻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나는 부족하다, 당신이 먼저다,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소통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사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일 잘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 지혜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익히고 배운 것은요, 다 가정과 일터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꾸로 된 시대라서 세상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 와서 막 써먹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맑은 물은 교회에서부터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뭐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AI 곧 인공지능 시대죠. 저도 챗 GPT 이런 것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AI 얼마나 똑똑하고 세상 말로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그냥 그 요구하는 거를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연구소에서 AI에게 물었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AI가 아주 복잡한 수식과 통계를 내놓으면서 아주 화려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답에는요, 사랑이니 희생이니 이런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사실 사랑과 희생 이런 어떤 요소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텐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너무 믿지 마십시오. AI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이렇게 빠릅니다. 번드르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소박합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세상 지혜는 머리에 남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얼마나 깊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품으셨습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31절처럼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모습이 지혜였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미움을 넘어가십시오.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미련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자로 보일지언정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는 좀 미련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가득한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우리 존재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삶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나라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그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